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언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미래도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행동을 하자. 우리의 신앙 일치를 위해서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설교한다, 오늘 말씀을 듣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게 됩니까? 많은 창세기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1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의 설교가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초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평화롭고 질서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창조 기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창조 기사를 보면 잔잔하고 평화롭고 질서 있는 세상의 창조가 아니라 신들의 치열한 전쟁과 잔혹한 폭력의 결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벨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들의 창조 기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창조 기사를 보면 태초에 딱 두 존재만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물의 신 아푸스라는 아버지, 그리고 소금물의 신 티아마트라는 어머니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사이에서 젊은 신들을 계속 낳게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젊은 신들이 탄생되었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젊은 신들이 혈기가 왕성했나 봐요. 그래서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시끄럽게 떠들고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아푸스 신이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잠을 계속해서 잘 수 없자 그가 분노하고 끔찍한 결단을 하게 돼요. 내 자식들이지만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미리 지혜의 신이라고 불리는 에아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잠을 지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 티아마트가 분노하게 되죠. 어머니는 이제 거대한 용의 형상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는 괴물 군단을 이끌고 이 젊은 신들과 전쟁을 하려 했던 거예요. 모든 신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용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괴물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에 젊고 힘이 센 폭풍의 신 마르두쿠가 자기가 나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한 가지 걸었습니다. 내가 저 괴물 같은 티아마트를 죽이게 된다면 나를 영원한 신의 왕으로 모셔라. 결국 마르두쿠는 거센 바람을 티아마트의 입에 불어넣게 됩니다. 그러자 티아마트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르두쿠가 화살을 쏘아 심장을 깨뚫게 돼요. 티아마트는 죽임을 당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세상 창조가 기이한 모습으로 설명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르두쿠는 승리의 전리품으로 티아마트의 시신을 찢게 됩니다. 티아마트의 시신을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한쪽은 하늘을, 한쪽은 땅으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녀의 눈물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되도록 해요. 그리고 그녀의 가슴 부분은 거대한 산맥이 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세상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신의 시체 위에 세워진 끔찍한 장소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인간은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투덜투덜대기 시작해요. 투덜투덜. 이제 세상을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먹을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낼 일꾼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마르두쿠가 티아마트 편에 섰던 배신자 신 킹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피와 땅의 흙을 섞어서 누구를 만들까요? 인간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인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노예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신들의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이 세상은 안전한 집이 아니라 언제나 희생될 수 있는 혼돈과 공허의 전쟁터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왜 지었다고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을 두고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창세기를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창세기 설교를.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 전에 이 세상을 거대한 예배당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예배당으로 이 땅을 만드신 후 우리를 지으시고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혼돈이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셋째 날까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 통치의 성격을 알아보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의 상태가 어때요? 혼돈과 공허예요. 이 혼돈과 공허를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아직 목적과 질서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예요. 목적과 질서가 없는 게 바로 혼돈과 공허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혼돈의 상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의 상태,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뜻은 어미새가 자기 알을 품듯 지키고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혼돈, 공허의 인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고 해서 세상이 곧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죠.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토론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정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이름을 정하는 자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작년에 저희 가정에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잖아요.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 딸기였어요, 딸기. 그런데 지금 딸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정말 세련된 이름으로 불러요. 뭐로 부르죠? 꽃분이로 불러요. 왜 딸기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꽃분이란 이름으로 부를까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저희 가정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름의 의미예요. 이름이 정해지는 순간 소유와 통치가 확정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낮이라 부르셨어요. 어둠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밤이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염려이고 두려움이고 통제되지 않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내 계획은 무너지고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어둡다, 인간의 인생이 어둡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어둠조차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밤이 된다라는 거예요. 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자 그 밤은 더 이상 끝이 아니죠. 절망과 포기가 아닙니다. 이 밤은 어떻게 변합니까?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이 어둠을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생의 어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 어둠은 더 이상 절망과 포기와 실패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아침을 준비하는 밤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둠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빛이 비추기 직전에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밤은 항상 아침을 데려오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어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아침이 준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다. 오늘 이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바로 요셉이란 인물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보면 빛이라고 불릴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으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 버림받은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고 있던 밤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빛이 비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치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을 밤으로 바꾸시고 빛이 되는 아침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에서 가장 깊은 어둠이라고 불릴 만해요. 배신과 조롱, 침묵과 버림받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실패의 자리, 완벽한 어둠의 자리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둠이 아니라 밤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둠이 아니라 구원의 아침을 준비하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어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둠을 누구 손에 맡기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어둠, 불안, 그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 그 어둠을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과거의 실패의 기억입니까? 상처를 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인생에 있는 어둠을 보시고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통치를 받아들여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어둠에게 이름을 주시죠. 아침을 준비하는 밤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 음성 앞에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어둠을 하나님이 아침이 준비하는 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반드시 우리에게 빛이 있는 아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인생은 단지 어둠을 견뎌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밤을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침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11절과 12절도 봅시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만드신 게 꽃 한 송이가 아니죠. 과일 한 조각이 아닙니다. 열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하신 것은 씨입니다. 씨를 가진 구조예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여러분, 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씨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는 내일을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 구조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만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계절도 책임지시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오늘에만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울게 하셨다면 내일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밤을 지나가게 하셨다면 내일 아침을 예비하시는, 오늘 씨를 심었다면 내일은 반드시 자라게 하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죠. 아침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라. 내일 것은 챙겨두지 마라. 여러분, 이거 너무 불안한 명령 아닙니까? 미래를 대비하지 말래요. 편의점도 없고 창고도 없는 그 광야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을 대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일이라는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훈련받는 삶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그 미래가 확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인생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 이 순간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아침을 주는 분이고 내일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혼돈을 통치하실 때 아무렇게나 다스리지 않으셨잖아요. 나누세요. 경계를 정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다 나누셨어요. 경계를 정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경계를 정하셨어요.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바다에게도 경계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여기까지 밀려오고 여기는 넘어오지 말라.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나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였는데 이제 인간이 스스로 그 경계를 정하기 시작하래요. 요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밸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말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여기부터는 나. 이 영역은 신앙, 이 영역은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은 예배, 그 외 시간은 예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균형이 아니라 분할이에요, 분할.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 왕노릇 하려고 했던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워라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워라밸이 하나님이 없는 주권의 시간이 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하고 하나님이 정하셔야 될 그 경계를 내가 정하는 순간 나는 쉰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단순한 과일이에요? 아니죠. 결정권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있습니까? 기분, 성과, 손익, 상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스스로 판단해도 된다? 마귀의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하와처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에 올라서려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계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물고 있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알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 뜻에 승인해 주세요라고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상하게 불안해요. 왜? 내가 계획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획한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버텨야 되는지, 언제 쉬어도 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지
이 모든 기준, 이 경계들을 우리 스스로 정하고 있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를 베어 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예수는 경계를 없애지 않으시고요, 그 경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자기 통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내가 기준이 되겠다 왕노릇하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착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을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구원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변화는 뭡니까? 더 착해져라가 아니에요.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인이 바뀌는 사건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인정할 뿐 주인으로는 밀어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선택한 이 길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지 않고는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위로가 아니라 통치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될 인생을 내가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미래를 내가 밤새 계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통치권을 다시 돌려주겠느냐. 여러분, 십자가에는 더 이상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책임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경계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쪼개고 나누는 것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하나님, 여기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이 한마디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려오라고, 내 인생의 경계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라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나를 통치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